이 18장에는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우리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그와 동역했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또 대적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핍박이 따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오늘 그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총독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총독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을 다스릴 때 방법이 이제 그 지역에 총독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을 때 총독부가 있었죠. 이 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고린도라든지 아테네가 그 지역이 아가야라 그랬죠. 아가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전라북도 큰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는 것처럼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수도 최고의 이제 큰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그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근데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이 시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총독들이 하는 가장 큰 임무가 뭐냐 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에 잘 따라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총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잘 따라오도록. 그것만 잘하면은 총독 역할은 이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총독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한심을 사야 되잖아요. 야, 저분 참 훌륭하다. 우리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하는 그 총독이 하는 그 뭐 명령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잘 따라와 줘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반란도 일으키고, 그럼 이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총독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나라 망한 때에 다 이제 여러 나라로 피신해 가셨다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 뭐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여주시오. 법정에 이제 세웁니다. 그럼 법정에 세운 제목이 뭘까요?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자, 여기에 율법은 어떤 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그 고발 내용은 뭘까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항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악한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그 법에 고발을 하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엮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제 그런 그 고발 이제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자가 고발 내용을 이야기하면 피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죠. 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듣지 않고 갈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자, 사회법에서는 뭐예요? 부정한 일을 하면은 법에 걸리죠. 또 불량한 행동이나 이거는 이제 악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지 하여튼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그건 옳은 것이다. 여기 되겠어 이제 로마 법을 어긴 걸 이야기해요. 그 로마 법도 뭐 일반적으로 법이 뭘까요?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뭐 강도짓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갈리오가 총독으로서 다스려야 되겠죠. 재판을 해서 벌을 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갈리오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아가야 지역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고린도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총독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그 내용이 있었죠. 바울이 행한 이제 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해당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오늘 우리로만 부흥의 역사극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총독이 모르겠습니까? 회당장도 믿게 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정보를 총독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정보 수집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저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제 시기로 봤을 때는 해석한 학자들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다.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에 이런 고발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갈리오가 와서 지금 초기잖아요. 다 그 정세를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한 구석진데서 몇 사람 앉혀놓게 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죠. 회당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죠. 그 집안이 다 믿게 되죠.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는 뭐야. 아,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런 거구나. 딱 파악을 했는 거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에 세울 일이 아니라는 걸 갈리오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는데 특히 감옥을 가는 것.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실제로 고발당해야 될 큰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내가 총독으로 와서 내가 하는 재판장의 일은 이런 종교적인
법을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그 갈리오가 어떻게 보면 빌라도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이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파악하고는 내가 이런 재판장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 그 종교적인 것으로. 그럼 갈리오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같은 유대교로서 뭐예요? 한 분파로 본 거예요, 기독교를. 당연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예언의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다고 본 거죠. 잘 파악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걸 바울이 전하는데 이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고발을 하러 왔다. 이걸 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고발할 때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종교적인 법을 사회적인 법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괴롭히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갈리오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리오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이걸 상당히 이제 그 바울 입장에서 이제 대변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잘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든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세 가지가 거기 나오고 있죠. 언어, 이 언어라고 한 내용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종교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명칭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로고스에 대한 부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또 유대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건 보니까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아주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르게 잘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다면 또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내보냈다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바울이 숨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전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가 그 악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아주 타락한 도시인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났겠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다 알고 있겠죠. 저 유대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자기도 복음을 듣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걸 지금 바울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회적인 법으로 이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벌을 줘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법하고 사회적인 법을 갈리오는 뭐예요? 딱 구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발을 몇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심각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사회법으로 엮어가지고 고발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회법으로 엮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뭐 총회본부에서도 그런 법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고소 고발건이 나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또 뭐 그게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 또 아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한 번씩 와요.
그 내용 부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사회법에다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목적이 뭘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 한번 죽어봐라. 이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게 악한 역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정말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우니까 어때요? 다 교회 다 떠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크고 작은 것들이 종교적인 일을 사회법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갈릴레오와 같은 법이 돼 있어요. 교회 일은 너희들이 그거는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신앙적인 부분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거의 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사회적으로 불법이 일어났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법에서 다루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들을 하는구나. 우리 집 나라의 법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신뢰할 수 없는 교회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는 자기 감정을 위해 싸우는데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사단 마귀의 작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된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형태로 지금 교회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가 가면요. 거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신으려면 뭐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교회 재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은 거기에도 부정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업무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정말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이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법과 사회적인 법이 충돌했을 때 갈리오 총독이 이걸 정말 정확하게 처리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이 모든 사람은 고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이제 총독이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끝내버리고 일을 써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이 바울을 신라나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손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소스데네라는 그 당시 회당장은 매치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본 회당장은 예수 믿게 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또 하나 회당장으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법정의 일을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앞장서 가지고 이들과 함께 회당장이니까 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스데네가 이걸 일 처리를 잘못했다. 어떻게 보면 바울 편에 서 가지고 왜 회당장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사회적인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뭐 악행을 행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고 해당장은 알겠죠. 그래서 해당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거는 고속거리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선동을 할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 책임을 맡았지만 그냥 적당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또 뭐 사실은 고발해도 이게 뭐 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이들이 뭐예요? 네가 고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끝나게 됐다. 당신 책임이야. 그러고 그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팬 거예요. 소수대네를 해당장이 그냥 괜히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로 일어난 문제를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끝내라. 그리고 갈리오는 법정을 떠나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누가가 이 소스데네를 회당장을 여기서 기록하고 폭행하는 걸 왜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소스데네는 이미 앞에 그 회당장 누가 그 온 집안 예수 믿었다고요? 그리스보, 그리스도 여기는 그리스보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에 소스데네. 왜 제가 이 소스데네를 강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형제 누구예요? 소스데네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사람의 역사를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소스데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믿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오늘 우리 말하는 율법의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그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근데 자기 추측이겠지만은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소스데네가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죠. 됐다. 이제 이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때 결단했다. 얻어맞으면서 어차피 이제 공개됐고 어떻게 보면 들통났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얻어맞으면서 은혜 받고 오히려 결단하고 목숨 걸고 바울을 돕는 그런 동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요? 소스데네 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어떨까요? 그 영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도 고난 당하지만 그 주변에 같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들도 다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길이라면 이거는 하늘나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